여러분과 43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인데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인데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있네 주 안에 살자 거꾸로 성납하도 위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은총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묻고 주의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육신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은 더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항상 주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대림절 둘째 주간을 지나며 우리 모두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평화의 사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분쟁을 조정할 줄 아는 능력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이 많이 간다 하여 그 길이 꼭 옳은 것은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업 가운데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정에서 집에서 함께 있거나 또는 이 땅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거나 또는 지방에 있거나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항암 치료를 끝내고 이제 정상적인 삶에 적응하는 사랑하는 딸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이 추위로 말미암아 몸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미래의 자신의 가정을 준비하는 젊은 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며 예배할 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께 부탁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남북의 문제와 그리고 또 우리 내부의 모든 문제가 진정으로 주님의 평화 가운데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평화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자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그 안식일의 어떤 그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그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가 어떤 건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는 그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율법, 구약에 이미 주어진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항상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또 그것에 의해서 때로는 고발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또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은 우리가 도대체 이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신 분이시 율법을 폐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이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이나 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율법은 우리가 어겨도 되고 이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이념적으로 또는 진영 논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두 색깔이 결합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반자, 배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문제점이 이건데 저쪽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영락없이 배반자,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지금 진영 논리로 나누어져 있는 것과, 그리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런 좌우의 생각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원수고 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 진영 논리가 다 있습니다. 진보적인 진영, 보수적인 진영, 정치도 그렇고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보라고 해서 보수를 무조건 매도하지 않고, 또 보수라고 해서 진보를 무조건 이거는 우리가 척결해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적절한 타협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잘못된,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은 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이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잘못된 그런 신앙의 자세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신학이 형성되어지고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형성되어지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인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출발에서 나타난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내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시대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특히 율법과 예수님, 그리고 크게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정립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의미지,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도 그가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율법의 절차를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탄생하셔서 그 다음에 정결례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12살에 이제 성년의식을 하면 성년으로서 의무를 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하는 이 모든 절차,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 유대 사회의 그 원리 속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그들이 고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 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이제 6장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해서 안식일에 너희들 마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의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셨어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회당 안에 있거나 회당 마당에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저 회당은 갈 필요 없어, 안식일은 갈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논쟁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 혹은 우리가 주일로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함부로, 그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침범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말라기서나 또는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안식일의 논쟁은,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의 규정을 넘어선, 율법의 규정을 넘어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권위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으셨다. 다 다른 이들을 돕고, 그리고 당장 시급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러면 왜 613개의 수많은 율법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그 55장 이후에도 보면 항상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는 단순히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가 밀밭사이에 지나가셔서 안식일에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바리새인들로 봐서는 예수가 율법을 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5절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도 예수님의 행적을 율법으로 가지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런 조상들에 대해서는 율법의 행위를 어긋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율법의 권위, 그 구약의 전통의 권위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5장에서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옛 어떤 규범, 내가 살아가는 옛날까지 지금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 내가 살아갔던 모든 규범을 넘어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안식일에 관한 것, 그리고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들이 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율법을 옛 질서를 어기는 사람으로 자꾸 구속하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넘어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을 정하고 그 안식일에 우리에게 휴식을 주는 것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예수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안식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특히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6장 1절에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등장하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에 없는 딱 단어 하나가 있다. 비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서는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비볐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냥 뭐 잘라서 먹든지 비벼서 먹든지 그냥 먹었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곡식을 잘라서 켜질하고 그리고 곡식을 고르고 맷돌질하는 것과 같은 역할,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비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절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대단히 감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안에서 제자들이 뭘 했는지를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한 행동까지를 아는 것은
하나는 굉장히 밀접하게 접근해서 감시했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누군가가 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더 합리적인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밀착해서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비비는 것까지 묘사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로 보면 미국의 어떤 정찰 위성이 북한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의 사람들의 그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정찰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비꼬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1절의 말씀이 이제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즉 안식일에 허용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그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곡식을 잘라서 먹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구를 썼다는 표현이 없어요. 낫이나 뭐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 비볐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의 서너 가지 조항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체화시켜 주기 위해서 비볐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허용되지 않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미시나라고 하는 곳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들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타작하거나 켜질하는 일, 곡식을 고르는 일, 맷돌질하는 일, 이건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비볐다라고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껍질을 벗기는 타작과도 같고, 그 다음에 껍질을 분리해내는 켜질과도 같고, 알맹이를 골라내는 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비벼서 그 맷돌질과도 같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비볐다라는 단어 하나가 한 서너 가지의 구체적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어긴 것처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고발하는 듯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고발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3절,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3절, 4절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제 진설병을 먹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 없이 이해하려면 당시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지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제 축약해서 이야기한 것이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진설병을 그냥 나눠 먹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걸 지켰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 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여자를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를 같이 한 전쟁에 나왔기 때문에 여자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기를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제 그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그 진설병을 넘겨줘서 그것을 먹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절 4절에 인용되어 있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레위기 2장 10절에 보면 소제는 항상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군인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시하고, 그 외에도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 아니냐, 그러면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어떤 이들의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벗겨주는 일을 위해서는 그 안식일의 법을 우리가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어려운 시점에 제자들이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행 중에 아마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내려와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는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한 손 마른 사람 당장 죽는 일 아니니까 왜 굳이 그것을 안식일에 고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고통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죄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이렇게 밀 이삭을 통해서 먹은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것은 단순히 우리처럼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안식일에 전쟁을 하거나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정말 자기들의 그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배고픈 거 하나 때문에 안식일에 그렇게 곡식을 잘라 먹냐라고 하는 말이 가능한 거지, 우리처럼 그냥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카비상 2장에 보게 되면 적군이 안식일에 쳐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싸우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건 딱 하나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전 63년에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도 안식일에 함락하니까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함락을 당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사건, 안식일에 시장하다고 해서 그걸 먹는 게 말이 되냐? 우리의 선조들은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대로 함락당하고 자기 목숨까지 죽으면서 이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데 너희는 겨우 시장하다고 해서 그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비벼 먹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거 안 먹는다고 안 죽지 않냐? 그 말은 똑같이 6절 이하에 한 손 마른 사람 안식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 고쳐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1973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 4차 중동 전쟁인 용키푸르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안식일의 전쟁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들은 대응을 하지 못해서 초기에는 아주 패배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전세를 뒤집은 것이 오늘날 현대 역사 속에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들, 그 일들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법을 넘어서는 일들이 자기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의사가 안식일에 자기가 당직실 근무를 하는 것, 그런 경우 그와 또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한번 1년에 한번 산악회에서 어디 놀러 가는데 주일날 놀러 가야 되겠다 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육신을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꺾는 것은 성경에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으로부터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금을 밟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별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이 우리나라에 맞는 내로남불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남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복음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내가 어떤 이 룰을 조금 어기더라도 내가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오늘 예수님도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그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의 배고픔, 고통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고통이 금방 죽지 않는데 뭘 그를 어기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고통 하나도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 고통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비난하거나 서기관들처럼 그건 내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프다고 주님 앞에 오고 누군가가 힘들다고 얘기할 때 즉시 그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고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때문에 내가 받는 비난 이런 것들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안식일에 그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정신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도 이런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주의 제자가 되어졌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고통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보여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정신은 바로 우리 이웃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율법을 조금 금을 밟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행여나 우리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삼는 기회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게 어겼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정신을
바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정신과 또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셨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